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책, 레위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쉽게 지나치거나 오해하는 이 책 속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단순히 관습이나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진리를 겸손하고도 담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선포할 지혜를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황하고 세상의 소리에 정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듣기 어려운 진실일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 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황후였던 유독시아가 그를 추방하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위대한 설교가이자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서 황후에게 전하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죄뿐이라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죄뿐이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건강, 경제적 불안, 타인의 시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20장은 바로 그 죄의 추악함, 가증스러움,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더럽히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설계를 왜곡하는 아주 고의적이고 완악한 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을 본격적으로 읽기에 앞서 이 장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레위기 18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18장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8장과 20장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장 모두 비슷한 종류의 죄를 언급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18장이 금지 목록, 즉 너는 하지 말라는 명령의 형태였다면 20장은 처벌 규정, 즉 만일 누구든지 이런 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형벌은 이러하다라고 선언하는 형태입니다. 이 장의 핵심 구절은 마지막 부분인 2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레위기의 수많은 규례들이 왜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규례들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규례의 중심에는 바로 이 구별됨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떠나온 이집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또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도 같지 않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경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국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만 속한 그분의 소유입니다.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죄들은 실수로 저지른 비고의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명백하고 중대하며 극악무도한 죄들입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죄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상인 몰렉과 관련된 죄. 둘째,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과 관련된 죄. 그리고 셋째, 성적인 부정과 관련된 죄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범주를 기억하시면서 레위기 20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만일 그 지방 사람이 그 사람이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이처럼 레위기는 계속해서 여러 형태의 끔찍한 죄악들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들을 나열합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죄, 근친상간의 죄, 그리고 이웃을 더럽히는 모든 종류의 가증한 행위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의 많은 장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돌에 맞고 불에 타며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형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형입니다. 주로 언약 공동체에 의해 돌로 쳐서 집행되었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리고 간음, 동성애, 수간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둘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주석가들이 지지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생명을 일찍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자녀 없이 죽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가문과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저주였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나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야만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법들을 고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형벌들은 놀랍게도 당시 주변 국가들의 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법은 단순히 남의 집에 침입하거나 절도하는 행위에도 사형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은 대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살인이나 심각한 성범죄 같은 대인 범죄에 사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에 온 가족이나 가문을 몰살하는 연좌제를 금지했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 역시 우리에게는 복수심의 참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보복의 확대를 막는 제한 장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내 가족 한 명이 다치면 상대방 가문 전체를 몰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눈 하나에는 눈 하나만큼만의 보복을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복수를 막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마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했던 것처럼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 기준이 공동체의 존속에 필수적이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이러한 사법 절차는 신명기 17장과 19장에 명시된 것처럼 판관들이 주관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유죄가 선고되는 엄격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DNA나 녹취록 같은 과학적 증거가 없던 시대에 2명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경찰이나 교도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사법 절차에 참여해야 했고 모두에게 명확하게 알려진 강력한 처벌 규정은 범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이 형벌들은 아마도 최소 형량이 아닌 최고 형량, 즉 상한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 다른 형태의 보상이나 낮은 형벌이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더 큰 신학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세의 율법을 3가지, 즉 도덕법, 의식법, 사법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지혜로운 틀을 제공합니다. 도덕법은 10계명으로 대표되며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나 정결 예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법들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고 폐지되었습니다. 사법은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의 통치를 위해 주어진 법들로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공의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신학자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에서도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시고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시는 등 다른 법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권위를 가집니다. 또한 율법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더 중한 계명과 더 가벼운 계명이 있음을 예수님과 선지자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0장의 사법적인 형벌 규정들을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성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죄는 지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실수, 상처, 연약함과 같은 심리 치료적인 용어로 순화시키곤 합니다. 물론 죄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죄를 불의, 사악함, 반역, 우상숭배와 같은 훨씬 더 날카롭고 수직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죄는 나의 내면적 경험의 문제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독극물이 담긴 병에 페퍼민트 에센스라는 라벨을 붙인다고 해서 그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죄를 부드러운 말로 포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서 1장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복음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 안에 명백하고 완악한 죄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죄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공동체 전체에게 진노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원리는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는 형제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명백하고 고의적인 죄, 공동체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죄에 대해서는 교회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징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죄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셋째, 회개하지 않는 죄는 이생에서든 내세에서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참여하게 될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의 말씀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참여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찬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아닌 나를 대신한 그분의 죽음을 말입니다. 레위기 20장이 말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죽음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쏟아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